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에 부부지간이라도 생략하지 마시고 손을 꼭 잡아주시되, 혹시 지난 밤에 전쟁 치르고 오신 부부 계시면 더 꽉 잡아주십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꼭 잡아가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에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시면서 지금보다 갑절의 목소리, 갑절의 반가운 표정으로 이렇게 손잡아가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학교는 탈벗 신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졸업하려면 그냥 수업을 다 마쳤다고 해서 졸업하는 게 아니라 2년, 3년 후에 반드시 졸업고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패스하면 졸업하고 패스 못하면 절대 졸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2년, 3년 동안 배웠던 전공 과목, 필수 과목을 한날 한시에 다 시험을 봅니다. 거기다가 저는 신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본문 가운데 교수님 마음대로 본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문제를 내면은 저 같은 학생이 해석하고 문법적인 답을 답니다. 그래서 합격하면 졸업, 불합격하면 졸업하지 못합니다. 저 합격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수 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 봐서 철석 합격해가지고 졸업했는데, 제 친구 목사 졸업을 한 서너 주 앞두고 한국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에게 전화 드려가지고 그동안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번 졸업식에 꼭 와주세요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고 계시는데 이 졸업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그만 불합격. 이 야단이 난 거예요. 부모님은 비행기 타고 오시는데 시험은 불합격됐죠. 고민하다가 담당 교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교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 교수 될 사람 아니라 목사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조금 없어도 되니까 졸업 점수를 조금만 낮춰가지고 졸업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미국 교수님 말 NO. 이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교수님, 졸업이 안 되면 졸업식장에 우리 부모님 계시고 친지분들이 한국에서 달려올 터인데, 졸업식장에 졸업장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내 이름 석자만 슬쩍 끼워가지고 이름 한번 불러달라고. 한국에서 오시는 부모님이 영어를 아시겠습니까? 친지분들이 영어를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름 석자만 불러주면은 내가 넘어가겠다고. 교수님이 또 NO. 결국은 그 친구 목사 졸업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을 만나고 나왔는데 한참 만에 30분, 1시간 만에 이제 나왔는데 친구 목사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눈이 눈병 걸린 것처럼 빨간 거예요.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눈이 빨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이 목사, 미국 교수들 독하대. 무슨 이야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정하면서 자기 교수 안 될 거니까, 목사 될 거니까 졸업 점수를 조금만 낮춰달라 그래도 NO. 그러면 졸업장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름 석자만 한번 졸업식장에서 불러달라 그래도 NO. 이대로 물러설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교수님 바지 가랭이 붙잡고 30분 동안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도 교수님 왈 NO. 눈물 닦고 나오면서 눈이 뻘개져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이 목사 미국 교수 독하대. 그런데 졸업 시험, 우리가 알지만 대충 지나가는 시험이 아닙니다. 울어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바지 가랭이 붙잡고 늘어져도 안 되고 합격해야만 졸업합니다. 이제까지 배운 모든 것을 한날 한시에 시험 보니 그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이 졸업 시험과 같은 시험을 다윗이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어려운 문제, 그 어려운 졸업 시험과 같은 환난을 다윗이 맞닥뜨립니다. 5년, 10년, 15년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지만 이런 문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겨우 블레셋 땅 시글락 성에 몸을 의탁했더니 더도 덜도 아니고 딱 3일 성을 비웠더니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을 불질러 버리고 가축이건 사람이건 몽땅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내가 평생한 수고가 헛수고될 때, 내가 평생한 노력이 물거품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0장 넘겨서 31장에 보면은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한 장만 지나면 되는데 이거를 다윗도 모르고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문제 만나니까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치미하는 말, 이젠 죽었다, 이젠 끝났다, 이제 망했다,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우리가 만날 때, 이런 인생의 난제 가운데 난제를 만나가지고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어찌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방도가 있는데, 이런 문제 만나거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문제에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기하죠? 문제에는 내 인생의 마지막 졸업시험과 같은 그 큰 환난, 그 큰 시험거리 안에 문제만 있고 시험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문제 만날 때에 문제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숨겨놓은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시글락 성, 3일 비워뒀던 시글락 성이 모조리 불에 태워집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가축, 그렇게 애지중지해왔던 가축이고 보물이고 다 빼앗기고, 그래도 좋은데 심지어는 처자식마저 모조리 사로잡힙니다. 이럴 때 50년, 60년, 70년 내 수고 헛수고되고 내 노력 물거품 되어 버릴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우리는 무엇을 보기 쉬운가?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000년 전
모든 것이 헛수고되고 물거품 될 때 이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3절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있는데 본죽, 본죽이 아니라 본직입니다. 본직. 지금 평생에 처음 당하는 어려움, 평생에 처음 겪는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무엇을 주목하는가? 불에 타버린 것만 봅니다. 빼앗긴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문제 만나면 문제만 보고, 난제 만나면 난제만 보고, 환난 만나면 환난만 보는 인생. 그런 인생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이 어찌 그리 쉽게 튀어나오는지. 6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 모든 원인은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이런 일 없을 터인데 이 문제는 다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망, 사건만 보고, 문제만 보고, 질병만 보고, 환난만 보는 인생의 특징이 원망. 그런데 쉽게 원망하는 인생, 그 인생 바로 이어서 쫓아오는 것이 있는데 쉽게 절망합니다. 우리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절망입니다. 이젠 끝나고 이제는 망했다는 겁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울었다 동일한 단어가 원어에서 2번 반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상급이라는 겁니다. 600명의 병사들 가운데 이런 일은 처음 당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쉽게 원망하는 사람 쉽게 절망합니다. 쉽게 절망하는 그 인생은요 쉽게 패망합니다. 아무리 절망할 일이 있고 아무리 낙담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는가? 문제 가운데, 난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만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은혜의 흔적을 발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 다 날라가고 통장이고 뭐고 다 날라가고 처자식마저 다 사로잡혔는데 아니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아니 집이고 뭐고 다 불탔고 처자식 모두 사로잡혀가는데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단 말입니까?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무슨 은혜입니까? 밑줄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지금 죽고 죽이는 전쟁터입니다. 보이는 대로 찌르고 상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전쟁터인데 신기하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숨겨 놓았는데 누구도 알 수 없는 은혜를 숨겨 놓았는데 하나도 다치거나 상하거나 죽는 이가 없었다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난제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선대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은혜의 구루터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멘. 주인이 버린 그 종이 세상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종 때문에 다윗은 아말렉 성읍을 쉽게 찾아내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룹니다. 보니까 13절 사흘 전에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얼마나 중한 병이었던지 주인마저도 종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완전히 거의 다 죽었는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 종이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그 종을 주목하고 다윗이 그 종에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었더니 그 종이 다윗의 앞장서서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헬퍼가 되어지고 인도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남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흔적들, 은혜의 조각들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문제 많아도 하나님이 날 위하여 남겨놓으신 은혜의 흔적만 발견하면 힘이 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끝나고 죽을 것 같은 질병을 만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 위해 남겨두신, 나만을 위하여 숨겨놓으신 은혜의 그루터기를 발견하면 병이 아니라 간증되어지고 감사거리 되어지고 찬양거리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문제는 쉽게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나만 위하여 숨겨놓으시고 남겨놓으신 은혜를 육신의 눈으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되고 영의 눈을 떠야 되는데 이 눈은 사건 바라본다고 해서 띄는 것도 아니고 환난 바라본다고 해서 뜨이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띄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하나님에게 나아가 납작이 엎드리면 우리의 영이 띄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지 못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면 게임이 끝납니다. 깨달아지면 게임이 끝납니다. 오늘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다 보면 영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 늦었어, 다윗 우리는 안 돼, 다윗 우리는 끝났어, 혼났어 이러고 있는데 한 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 한 분이 다윗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30장 8절입니다. 쫓아가라.
지금이라도 쫓아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니, 배우자도 안 된다 하고 친구들도 안 된다 하고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한 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분이 내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나아가면 만나고 찾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끝난 인생, 불타버린 인생, 상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천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납작이 엎드리면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 존귀하여지는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끝날 것과 같은 난제를 만날 때, 이제는 죽었다 하는 환난을 만날 그때라도 하나님이 끝났다 하지 아니하시면 끝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늦었다 말씀하시기 전에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으면 눈이 열립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만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발견합니다. 부르짖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뚝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문제,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환난을 내가 만나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떨며 두려워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곁에 있는 이들을 용납하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 내게 가시덩어리 같은 사람, 내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품고 용납하고 손잡아 주면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9절 상반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아멘. 이 600명이 누군가 하면은 조금 전에 5분 10분 전에 이 모든 잘못은 다윗 때문이라고,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심지어는요 돌을 들어 다윗을 쳐서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다윗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다윗의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는데, 날 비난했던 사람들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날 조롱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돌을 들어서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끝내버리려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그를 부둥켜 안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다윗이 옆에 있는 못난 인생들을 잡아버렸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심지어는 22절입니다. 다윗이 누구까지 붙잡아 주는가, 누구까지 품어주는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아멘. 다윗이 못났다고 내치고, 악하다고 내치고, 문제 있다고 내치고, 행실이 불량하다고 내어치고 이러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탁월한 사람만 다윗이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만히 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이제 한 장만 지나면 왕이 될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도 품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품어줍니다. 인격이 좋은 사람도 품어주고 인격이 형편없는 인생인데도 품어줍니다.
심지어는요, 악한 사람도, 불량한 사람도, 문제거리 되는 사람도 내어치지 않고 품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원합니다. 품어주면 내 인생이 큰 산처럼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산에 가보십시오. 태산에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바위 덩어리도 있고 가시 덤불도 있고 엉겅퀴도 있고, 차라리 이런 나무, 차라리 이런 식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나무, 그런 식물도 큰 산은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민족의 아비가 되어지고 열국의 어미가 되어지고 천국의 별과 같은 용사가 되시려면 내 곁에 있는 이들,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나를 행복하게 하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이든지 간에 그들을 품고 용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형제교단에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형제교단에 속한 교회는 성찬식 대신에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식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목회자들이 이제 성도분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식을 말합니다. 어느 형제교회에서 세족식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성도들을 마주 대하다 보니까 오른쪽 발을 닦는다 하면서 보니까 그 발이 항상 왼발이었습니다. 서로 마주 보니까 그렇겠죠. 오른쪽에 있는 발을 닦아주는데 왼발. 그런데 어느 일꾼 집사님이 늘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손도 오른쪽부터 잡는 건데 왜 우리 목사님은 왼발부터 닦아주시나 고민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께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왕 씻어주는 거 오른발부터 씻어주세요. 그리고는 이 집사님은 이제 말을 했으니까 목사님이 다음번 세족식 때는 오른발부터 씻어주겠거니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니 성경에 오른발부터 씻어라 왼발부터 씻어라 말도 없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거냐고 무시해버리셨어요. 다음번 세족식 때 발을 씻어주시는데 이 일꾼 집사님은 목사님 손만 보는 거예요. 왼발 먼저냐 오른발 먼저냐. 그런데 또 왼발을 먼저 씻어주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화가 나셔가지고는 다른 일꾼 집사님하고 교회를 뛰쳐나가가지고 그 근처에다가 교회를 새로 개척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말을 써서 교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른발 교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족식 할 때 오른발부터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왼발이면 어떻고 오른발이면 어떻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진리에 관계된 것 아니면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1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주님이 세리요 죄인이요 창녀와 같은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마음에 들지 않은 옆에 있는 이들을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라.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용납하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들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이 있느냐, 선한 사람을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옆에 있는 이들을 잡아주면, 옆에 있는 이들을 용납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도로 찾는 역사, 도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뿐만이 아니라 20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조금 전에는 다윗 때문이라고, 우리가 다윗 때문에 안 된다, 다윗 때문에 힘들다, 다윗 때문에 죽는다 했던 이 사람들이 품어주고 함께해서 이겨냈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다윗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품어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품어주면 빼앗긴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원수의 것들을 내 것으로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참는 인생, 예수님 때문에 손잡아주는 인생, 예수님 때문에 용납하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용납하여 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여 주시는 회복되어지는 역사, 존귀하여지는 역사가 뒤이어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마치 졸업시험과 같은 큰 문제, 큰 환난을 만나면 내가 어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남겨두신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변하여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육의 눈말이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 만민도 볼 수 없는 은혜의 흔적들을 하나님, 우리는 보고 우리는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낙심한 채로, 우리 가운데 낙담하며 절망한 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들이 있나이까? 지금이라도 쫓아가라. 반드시 내가 찾고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심령들마다, 귓전들마다 울려 퍼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들마다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